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여다야이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 역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시베아의 승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의 버금이 됐으니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엘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어제 말씀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의 명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제 스라야와 그의 형제들이 822명, 그리고 아다야와 그의 형제 족장된 자가 242명, 그리고 아마세와 그의 형제의 큰 용사 128명이 예루살렘에 남았고, 또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7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분리의 자손 스마야, 성전 바깥일을 맡은 삽부대 요사밧,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마따냐와 압다 등 이렇게 해서 이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284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문지기 악굽과 달몬 등 모두 합해서 172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유다 외 여러 성읍에 또한 흩어져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오벨의 자리를 잡았고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포로기에서 다시금 돌아온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이들이 이제 성전의 일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하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일들 성전을 관리하고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또 성전 문지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 심지어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에 들었고 또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이들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들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이들에게 이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전해 주었고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을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포로기였지만 하루하루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에 비추어서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일에 찌들리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정체성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감당해야 될 삶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